안녕하세요. 어, 저는 치과 의사고요. 오정환 선생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발표 잘 해주셔가지고 좀 떨립니다. 그, 일원동에서 개원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일원동에 있는 남설은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의사협회의 한 브랜치인 치과의료선교협회 활동만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선배 치과의사 원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아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제가 맡은 부분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성취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되게 어려운 주제를 맡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학창 시절 음, 제가 치과 의사가 이렇게 된 걸 설명을 드리면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전 주변에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이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그러신 와중에 제 고등학생 때 그런 의료,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듣고, 치과 의료에 뭔가 이제 꽂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꽂히게 하셨는지 꼭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근데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본과 4학년 때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들도 빨리 갖게 돼서 아이들이 두 명입니다. 6살 딸과 3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순수하게 되게 하나님께 선교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되면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랑 막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를 2명 낳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좀 평소에 종종 고민하게 되는 주제였어서 더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선교적 삶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적 삶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사는 어, 감사하는 것부터 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용어로 보면 복음적 자기인식이라는 단어로 목사님들께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인식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 자체가 선교적 삶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어,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바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다 보니 체력도 떨어지고 신앙의 바닥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막 엄청 사랑해서 이제 죽고 못 사니 막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막 갈라서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부부 상담을 받을 정도로 좀 어쨌든 관계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갔습니다. 상담을 통해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내는 뭔가 이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다고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내는 이렇게 청년부를 다니면서 그런 말씀 공부, 제자 훈련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어, 그런 청년부와 그런 그 장년부 사이에 젊은 부부라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그러니까 목자를 맡아보자, 리더를 맡아보자. 그걸 하면은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그런 신앙의 인풋이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제 아이를 하나를 어느 정도 이제 잘 키워놓은 이제 세 돌 정도 지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 세 돌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뭔가 선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좀 이제 취미 생활도 하고, 뭔가 그렇게 나의 라이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뭘 섬기자고 하니까,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렇게, 내가 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저는 결국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서 결국 훈련을 받게 되었고, 어, 지금 이제 2년째 리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애가 좀 큰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아내를 이제 설득했었는데, 아내는 하나라도 누워있을 때, 애가 하나라도 누워있을 때,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요. 하나 누웠을 때 해야 하는 말에 제가 설득을 좀 당했던 것 같고요. 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이제 큰애가 6살 되고 둘째가 3살 되면서 느끼는 거는 네, 어쨌든 선배님들 아이 많이 일단 키우신 선배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래도 느낀 부분은 계속 육아는 어, 더 또 다른 스텝과 레벨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좀 나아지면 해야지라는 생각은 그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좀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처음에 신생아 태어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찍은 사진인데요. 태어나고 좀 키우다 보면은 이제 막 이유식하느라고 정신없고 이제 막 뭐 바닥에 얼굴에 막 바르고 이렇게 계속 그 스텝이 다른 스텝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이가 클수록 나아지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계속 더 커서 해야지 하면은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설득에 넘어간 덕분에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힘들었지만 이렇게 젊은 부부 공동체의 리더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왕 발을 담글 거면은 좀 이렇게 누구의 그 반강제적으로 해서 빨리 담은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네, 선교적 삶으로 돌아가서 선교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의료봉사는 선교를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의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의료봉사를 통해 다가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심어지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제 후속 케어가 필요한데 그 저희들이 하는 의료봉사로 선교의 문도 열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사님들께서 후속 케어를 해주십니다. 즉 한마디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게 힘을 실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제 선교사님과 저희들의 각자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후속 케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부터 후속 케어까지 다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누굴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의 아이들일 것입니다.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오늘은 사실 저보다 저희 아내가 왔어야 했는데 아내가 네, 그냥 이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내랑 좀 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통해 저를 성장시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또 적어봤습니다. 신생아 시절에는 아기를 재울 때 백색 소음을 많이 들려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성경 읽기로 그렇게 백색 소음을 들려주는 걸 시도를 해봤고요. 어, 그리고 아내는 저를 위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자장가를 또 어, 자장가로 불러주고 아내는 그 시간을 좀 1시간, 2시간씩 아이가 잘 안 자고 그 힘든 시간을 찬양을 부르면서 좀 예배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했었대요.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에 예배를 참석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재우는 시간을 개인 예배 시간으로 좀 할 수 있게 노력했고요. 처음 아이를 낳고 나면 우울감이 많이 드는데, 어, 그렇게 예배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5개월에서 16개월쯤 되면서부터 조금씩 말을 알아듣기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복음을 아이한테 말로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을 해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 기도를 하고 안아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1, 2, 3, 4번 나눠서 네 문장으로 저희가 사형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를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랬더니 한 22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가 그 아이고 이거 찬영 아이가 이제 복음을 말하더라고요. 한번 다 담아봤는데 나오나? 하나님이가 네. 십자가에서 오시고 오시 사랑했었지. 네. 이거 이제 20개월 때 너무 이제 감명이 깊어가지고 녹음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하루에 이제 한 장씩 읽는 성경도 있고 이제 아이가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어, 저희 그 어플 알림장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데 이제 집 근처에 도서관에 갔는데 온유가 성경책을 제 큰애가 이름이 온유인데 성경책을 골라서 이제 선생님한테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저보다 더 선교적 삶을 이미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잊지 않는 선생님께 어린이 성경을 이게 보여줄 정도니까 저도 더 행동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영유아 시기에,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사고를 치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뻐했는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좋아했는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셨는지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은 기본이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뭐 부동산도 관심 갖고 투자 자산 뭐 증식 뭐 이런 거 막 공부하게 되면서 막 그런 거에만 정신없이 선교에 대한 꿈은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것만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어떤 삶의 본질,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어,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고 본질이 있는데 세상의 가치에만 좀 너무 치우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몰입해서만 사는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아까 앞에서 오정환 선생님도 이렇게 원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가치관으로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신앙을 다시 어, 붙잡을 수 있게 된 계기는 그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나님을 가장, 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모님이 기뻐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방황을 하다
좀 돌아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선교적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 역시 서로를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겠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어, 그렇게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제 선교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설거지부터 그렇고 뭔가 집안일을 하는 거 그런 것들 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요즘 저희들 세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대상이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업무 분담에 있어서 너무 계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힘들지만 이렇게 정말 산다는 건 힘들지만 그런 헌신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긍휼함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함과 은혜. 예. 뭔가 아이를 키우고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계산 없이 낭비하는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 보살펴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봐, 성진아, 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너도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잖아. 라는 걸 이제 가정에서부터 배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배우자는 방금, 어, 네. 배우자는 방금 선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제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가정에서 넘어가서 일터에서의 선교적 삶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음, 저는 지금 치과의료선교회에서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이렇게 YD 저희는 영 드리머라고 해서 20, 30대 젊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모이는 크리스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모임을 YD 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모임을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둘째가 아직 많이 어린데 이제 제가 퇴근하면은 또 퇴근하고 무언가를 또 하게 되면 아내가 이제 많은 것도 짊어지고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아내가 뭔가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리더 섬기는 것 외에 제가 뭔가 또 이렇게 한다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또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아내도 청년부 때 리더도 많이 하고 학생 그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기도 모임도 만들고 학부 기도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까지 선교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도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제가 이런 또 같이 어, 하나님을 믿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삶을 나누고 그런 선교적 삶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 되는 과정을 그런 삶을 또 아내한테 집에 와서 또 졸리지만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하면은 아내가 거기에서 또 같이 받는 은혜가 있고 그게 또 같이 공감이 되면은 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제가 이렇게 가는 것도 뭔가 기꺼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헌신하면서 나도 선교를 동참하는구나. 너무 힘들지만 그냥 동참하는 부분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제 지금 있는 사진은 치과의료 선교회에서 이제 줌 모임을 가끔씩 이제 했던 사진이고요.
이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선생님은 이철규 원장님이신데, 미국 치과의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임상윤리라는 과목이 없음에 좀 많이 아쉬움을 느끼셨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치과의 임상윤리학 교과서를 번역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앞으로 학생들까지도 그리고 졸업한 의사들이 같이 이런 내용을 보고 어, 좀 뭔가 치과계는 너무 이런 윤리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크리스찬 선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과 신앙이 일치됨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신학도 공부하시고 좋은 치과 만들기 모임을 인도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좋은 치과를 만들기,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저희 선배님들이 삶과, 이런 좋은 치과, 그러니까 좋은 치과라고 함은 성경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우리가 환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재료를 구입하는 거래처 직원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옛날처럼 막 꼰대처럼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잘 대하고 그런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대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쭉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그걸 그대로 막 맨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뭐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 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좀 실천하는 모습을 배우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같은 치과의사 의사 선생님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들은 참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 코로나로 저희 교회에 이제 의료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의료선교위원회에서 이제 국내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못하다가 어, 이번 6월 말에 처음으로 6월 말에 다시 이제 재개가 돼서 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성의 이주민 센터인데요. 이제 체어가 한 대 이제 기증을 해서 이런 자그마한 이제 방이 있는데 포터블 체어들이랑 이런 재료들을 이제 갖다 놓고 그리고 이렇게 어, 같이 이제 진료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다른 많은 이제 사진을 첨부를 하진 못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어,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한 복지센터이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동남아 국가에서 요새 이제 코리안 드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한국어 자격증이랑 이제 필요한 공부들을 하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섬기면서 10년 전부터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돈을 많이 벌러온 이 꿈에 부풀어 있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다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이 이제 부흥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는 소식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3명의 목사님들이 여기서 파송이 되었고, 올해 또 한 명이 파송된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이제 사역 가운데 가장 힘이 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한 10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줘서 이주민들과 함께 어, 어,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몸소 실천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었고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실 봉사를 간다고 하면 일단 딱 벌써 머리로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라는 생각이 반반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근데 여기서 후자의 생각이 더 크게 들게 되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어, 제가 복음적 그런 자기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삶에서 제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제 달란트를 사용해서 오랜만에 의료봉사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이제 상황은 이제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못할 때가 당연히 많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머리 쓰다듬으 주면서 기도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너무 이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임을 저희가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거마저도 이제 힘들 때가 맞는데 여기에 계신 것만으로도 육아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하며 기쁘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그리고 함께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가정이나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나누었으면 해서 네, 함께 나누기에 넣어봤습니다.